여러분 평안하십니까? 2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이지만 또 각자의 곳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각자의 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는 91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베트남 교회와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간은 저희들이 선교주일이지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사역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되질 못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베트남 교회들과 또 베트남의 복음화 그리고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베트남 땅에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 베트남 많은 교회들이 또 복음화가 되고 이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에 베트남도 또 많은 하나님의 삶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땅을 사용하셔서 구석구석에도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베트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트남 땅에 살고 있으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시고 또 사회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베트남 교회 많은 성도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이 복음화되는 그런 베트남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베트남 땅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에베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목회를 했던 사역을 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오늘 이 20장은 그 이별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월 두 번째 주에 드리고 있는 선교주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또 어떻게 선교하였는지 그리고 그의 어떤 선교적인 방향, 또 선교의 내용,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교사도 아닐 수도 있고 또 자기 전문직의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도 베트남 땅에서 오늘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과 자세와 전략으로 또 목표로 이곳 베트남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36절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3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장면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집사님들 또 감독님들 장로님들과 이제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이별하는 장면에 36절 보시면 함께 기도하고 37절에는요 함께 울고 또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38절에 보면 또 마음이 이제 이별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를 전송하며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 사역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이제 이별하는,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선교적으로 잘 세워놓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사역지로 사도 바울을 옮기게 하시는지,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다가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갔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오늘은 20장을 계속 찾아야 되니까요. 준비를 해 주십시오. 18절입니다. 17절부터 먼저 봐도 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이 에베소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다가갔죠? 19절 한번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다가갔죠. 그리고 눈물, 아마 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또 우리가 눈물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남의 아픔을 나눌 때, 또 감격하고 기뻐할 때, 그때도 눈물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도 바울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또 그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일어났던 그런 불편한 점들, 그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뭐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위협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묘하게 뭐 비방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교훈을 또 갈았다 대면서 뭐 이런 기독교, 이게 어떻게 이걸 사람이 살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뭐 잘 사는데, 뭐 이런 그런 비방들과 뭐 조롱, 박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견디고 또 복음을 위해서 진심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그 땅에 다가섰고 그들과 만나고 또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로 가보시죠. 33절, 34절까지 또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33절 보면 34절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또 비용이 발생했겠죠. 거기 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 비용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비용들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벌어서 또 수입을 내어서 이것을 충당했고 또 자기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겼다. 그리고 35절 보면 그들에게 또 수고하고 또 약한 사람들은 나누어 주었다.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 한번 보세요. 18절 그리고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뭐 감추었거나 뭐 외형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포장했거나 뭐 이중적이었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지 않냐고? 난 그대로 있는 그대로다. 보는 그대로다.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다가갔을 때 겸손하고 또 눈물로 또 여러 가지 유혹을 잘 참으면서 다가갔고 그와 함께 늘 그는 정직하고 누가 봐도 투명한 그런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3절 말을 잘 보면 나는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뭐 여러분을 이용했거나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뭘 쌓아가는 또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명성을 누려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고. 이것이 제일 자평보다는 여러분이 평가해 봐라. 그렇게 당당하게 뭐 이건 교만함이 아니에요. 자신만만하게 정직하고 바르면 전혀 뭐 자기가 뭐 스스로 위축되거나 뭐 이렇게 가리고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베트남 땅에 살면서 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요, 이 땅에 베트남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만났을 때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뭐 대부분 알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참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사심이 없고 정직하고 또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겸손하고 또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하는 그런 열린 감정으로 그들에게 또 다가가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불편한 것들을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게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선교적인 삶의 기본이 아닐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선교의 내용이 무엇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21절과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였는지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21절에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것은 예수님도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죠. 즉 복음은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회개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뉘우치고 다시금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조그만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또 교회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앞으로 그대로 있지 않죠. 서서히 장성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 가야지 우리가 그 아이의 모든 이 장성한 과정이 되는 것이 인간의 성숙이고 성장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회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럼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듯이 믿음도 똑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21절 보았더니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온 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이 우리가 약 2달 동안 본 산상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다음에 믿기 시작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공부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베트남 분들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 방향도 기도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4절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근데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사명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다. 25절도 가볼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같은 내용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고 선포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도 가볼까요? 조금 내려가세요.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잘 선포했다. 즉, 에베소에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간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 그리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었다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지만요. 32절에 보면 또 중복됩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로 가보세요. 28절로 가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7절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또 교회라는 말 나오지요. 자, 두 가지 말이 지금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페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걸 위해서 에베소에 무엇을 만들었나요? 그렇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페소에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 조직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님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들이라는 말로 나오죠. 지금 이것이 뭐 나중 되면 다 혼용이 돼 같은 말이 되죠. 아무튼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주일학교를 세우고 또 외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교회 안에 회개를 세우고 지금과 똑같아요. 그런 식의 교회를 에베소에 세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했던 것을 주로 어디에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런 모든 말씀 사역들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선교의 결국은 이 기초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28절로 가보세요. 다시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십자가, 그분의 이 대속하신 그 은혜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교회 위에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를 위해서는 사람을 조직하고 이런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했던 일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주로 교회에서 하게 되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베트남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여 주고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협력해서 그 교회가 또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들을 선교적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또 그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이제 잘 세우고 잘 가르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음 장소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고 조직을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는데 믿고 떠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9절 30절에 봤더니 내가 떠나가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리 때가 온다. 29절 보십시오. 이리 때가 와서 교회 안에 잘 있는 양떼들을 공격해 댈 거야. 그리고 30절. 그 정도가 아니야. 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가짜 복음들이 들어와서
아니면 세상,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만 세상 그 좋은 교훈들을 들여다대고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일을 미리 일어날 것 같으면 자기가 떠나지 않아야죠. 계속해서 남아서 지켜야죠. 이리 때가 오지 못하도록, 또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유혹되어지고 또 믿음의 도에서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이 남아서 지키고 또 거기서 계속해서 사역해야 되는데 본인은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눈치채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의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르쳤죠?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무엇이 온다? 그렇죠. 핍박과 박해. 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또 비방, 조롱, 우리를 반대하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죠? 그렇죠. 복음의 사람이 되면, 구원받은 자가 되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세상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세상 나라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놀아라.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오히려 세상 나라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이 공격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 세상이 구별되어진다, 기쁘고 감사의 조건이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29절 30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와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엉터리 교훈들을 갖다 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사탄의 마귀의 관계가 이제 일어난다. 이것은 저주나 걱정이 아니고 뭐죠? 너희들이 믿음에 섰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꺼이 이곳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리 때와 그런 사탄의 관계가 아무리 올지라도 사도 바울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사탄의 공격들을, 세상 나라의 비방들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결국은 뭐죠? 31절 32절에 답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3년 동안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 32절 내용이 뭐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내가 있음으로 이겨낸다. 내가 떠나버리면 너희들이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무엇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인가?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나오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과 여러 가지 마귀의 관계가 올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또 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32절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32절 보면 기업이 있다는 것은요, 기업이 있다, 앞으로 열매가 있다,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그 의미예요. 즉 사도 바울이 있거나 없거나 이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게 하고 또 하루하루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 원동력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마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비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은 말들을 그대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 구약하고 연결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만이 성장할 수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속 이 사도 바울을 뒀을 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다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보다는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복귀하는 계획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옮겨가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도 물론 인간적으로 헤어지니까 다시 못 보니까 눈물 났게 지금이야 같이 함께 지금 하늘나라에 같이 계시겠지만 그때는 아마 슬펐겠죠. 그래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배까지 따라가면서 울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전하여 준 진심으로 그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 바꿀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다가갔고 눈물 흘리며 그들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고 성장시킬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믿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선교 주일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 베트남 땅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계시든지 이 땅에 살면서 베트남 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에페소에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선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지인들을 눈물로 다가가고 정말 마음으로 그들과 기뻐하고 또 슬퍼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것,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주는 것, 그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것입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여러 가지 약도 나눠주고 물도 깨끗하게 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회개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회가 있건 없건 또 여러분과 제가 있건 없건 이들을 오히려 성장시켜 주는 것은 한국교회의 좋은 어떤 성도이기보다는 말씀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말씀이 그들에게 또 다른 헌신을 낳게 하고 말씀이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의 사람의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선교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쓰임받는 그런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이 베트남 땅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페소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눈물로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에베소에서 생명을 바쳐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베트남 땅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소망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또 다음 주에 예배로 저희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